오늘은 에스겔서 38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에서는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을 통해 이스라엘의 회복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이제 이 38장에서는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한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약속의 메시지입니다. 특별히 이 38장의 내용은 요한계시록에 가면 20장에 나오는 곡과 마곡의 전쟁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의 모습과 우리가 이 살아가는 이 현 시대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조명하면서 우리가 주님 오심을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8장의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바랑 곧 곡에게로 얼굴을 향하여 그에게 예언하여, 그러니까 마곡 땅에 있는 곡 여러 나라들에게 예언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열방에게 예언하는데요. 이 곡이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악의 세력의 무리고요. 영적으로 보면 사탄의 세력을 의미합니다. 이 곡당의 이 마곡이 중심이 되어서 열방을 집결시키고 모아서 연합을 이루는데요. 누구를 공격하냐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3절에요.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섹과 두바랑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마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어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는 큰 무리와, 무엇을 지금 의미하냐면요, 큰 방패, 작은 방패, 기마병, 말 모든 군대를 부어 모으는 겁니다. 그래서 큰 연합을 이루어서요 전쟁이 시작되는데 누구를 공격하냐면 바로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거죠. 영적으로 사탄의 세력이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것을 영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요. 또 이스라엘을 열방이 공격하는 겁니다. 5절에 그들과 함께 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붓과 고멜과 그 모든 떼와 북쪽 끝에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때 곧 많은 백성이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이 곡이 중심이 되어서요 북쪽, 남쪽, 동쪽, 서쪽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다 하나로 연합이 되어서요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겁니다. 이게 마지막 때의 전쟁인데요. 아마겟돈 전쟁,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곡과 마곡의 전쟁인데요. 이것을 이미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라고 한 겁니다.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7절에요.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너와 내게 보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고 너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될지어다. 이 곡이 우두머리가 되어서 이제 연합을 모아서 전쟁이 시작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겁니다. 너는 그렇게 하라. 이게 하나님의 허락이 아니라 이미 그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공격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들이 그런 일을 하지만 이미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 말입니다. 8절에 여러 날 후 곧 말세에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폐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 나와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 이스라엘 민족이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핍박 가운데 2000년 동안 흩어진 민족으로 살다가 1948년에 다시 독립을 이룹니다. 그리고 나라가 보존되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편안히 살고 그 다음에 흩어져 있던 민족이 모여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모든 것들이 평화로 지속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겁니다. 성경의 말씀에는 여러 날 후에, 그러니까 세월이 오래 지난 후에 말년에, 그러니까 주님 오시기 직전이죠. 명령을 받고 그 땅에 오래 황폐했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 모여, 그러니까 전쟁을 피해서 흩어져 있던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모여서 평화롭게 사는데 그 언젠진 모르지만 그 평화의 시기에 생각지도 않은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9절에요. 내가 올라오되 너와 내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이 광풍같이 이루고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라. 그러니까 이방인의 연합 세력,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고자 하는 그 악의 무리들이 모여서요 이제 이스라엘을 적대 관계로 이제 전쟁을 일으키는 겁니다. 영적으로 보면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과 그다음 악의 무리들, 세상의 사람들이요 대립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전쟁입니다. 10절에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내 마음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악한 꾀를 내어. 그러니까 이 악한 무리들이 마지막 종말 때는요. 모든 것이 악합니다. 악한 꾀를 낸답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이, 배후에는 사탄이죠. 사탄의 악한 무리들이 악한 꾀를 내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냐면요. 전멸시키고자 하는 거죠. 이게 악이 그 뒤에 배경입니다. 11절에 말하기를 내가 평온의 고을들로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도 없어도 염려 없어 다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이제는 평화 시기가 되니까 어떤 성벽이나 어떤 벽이 없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모두 전쟁은 이제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평화의 시기가 도래한 겁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않게 이 악의 세력으로부터 이 평화가 깨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공격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화가 영원할 것 같지만요. 사실 평화는 한시적인 겁니다. 이 땅에는 평화의 모양은 있을지라도 온전한 평화는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요. 전쟁이 없었던 시기가 없었고요. 모든 세대마다 전쟁으로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지금도 전쟁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땅에는 모든 곳에 평화를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평화롭게 살지를 못하고 있다 그 말이죠. 12절에요. 물건을 겁탈하며 노력하리라 하고 내 손을 들어서 황폐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주하는 땅과 여러 나라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 세상 중앙에 있는 백성에는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바로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중앙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곳이 중앙이죠.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을 마음을 두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모시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항상 세상의 중앙으로 보아주신다 그 말이죠.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이 중동 지방의 작은 나라로 그들이 국가를 유지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그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고요. 그 이스라엘에게 관심과 초점을 맞추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 땅에 임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세상은 이제 심판되는 거죠. 성경 속으로 보면 우리가 그것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고요. 또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음을 갖는 겁니다. 현재 세상을 조명하는 거죠. 13절에 스바와 드단과 다시스의 상인과 그 부자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탈취하러 왔느냐? 내가 내 무리를 모아 노력하고자 하느냐? 은과 금을 빼앗으며 짐승과 재물을 빼앗으며 물건을 크게 약탈하고자 하느냐 하니라. 여기 스바나 드단과 다시스는요, 유럽의 먼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이나 이쪽, 그다음에 북미 쪽에 멀리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곡을 중심으로 해서 악한 세력, 그 외에 또 세력들이 있죠. 그 너머의 세력들.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야, 이제는 전쟁이다. 저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구나. 그런 일이 벌어진다 그 말이죠. 이게 세상 만방에 급속도로 이 소식이 전단된다 그 얘기입니다. 14절에요. 인자야, 너는 또 예언하여 고개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이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주하는 날에 내가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평안히 거주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생각지도 않은 전쟁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미 하나님이 알고 계셨고요. 하나님이 모르겠느냐 그 반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셨다 그 말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주님 오심을 지금 이게 주님 오시기 직전에 일어날 일들을 지금 하나하나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있지만 이 세상이 영원히 평화로 지속되지 않습니다. 이 땅은 끊임없이 전쟁과 끊임없이 악의 세력들이 세상을 괴롭게 합니다. 그러나 주님 오시기 직전에는 더 험난한 삶을 살게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전쟁에 휩싸이게 되는 겁니다. 15절에요. 내가 내 고국 땅 북쪽 끝에서 많은 백성 곧 다 말을 탄 큰 무리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구름이 땅을 덮은 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그러니까 열방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연합을 이뤄서 치러 오는 거죠. 전쟁이 시작된 거죠.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너를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 마치 허락하는 것 같잖아요. 그 말이 아니라 이 악한 세력들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건 이미 하나님이 아신다고 했죠. 알고 계시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겁니다.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마치 하나님께서 전쟁을 독촉하는 것 같이 이 모습을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허락 안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안에 그들이 있다 그 말이죠.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요.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기 위한 전쟁이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전쟁이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모든 열방이 알게 하겠다는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았죠. 그런데 이 마지막 전쟁에서는요,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시고 계시고 지금도 모든 것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마지막 때 이 전쟁에서는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열방이 다 보게 됩니다. 어떻게요? 바로 하나님이 전쟁하십니다. 무엇을 도구로 삼기도 하시지만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직접 이 악의 세력들을 심판하십니다. 17절부터 그 내용인데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옛적에 내 종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한 사람이 내게 아니냐. 그들이 그때 여러 해 동안 예언하기를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그들을 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셨습니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고요. 18절에 그날에 고기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내 노여움이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의 마지막 때에 이 악의 세력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러 오면 하나님이 분노하신다 그 말이죠. 이것은 뭐냐?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겠다 그 말입니다. 19절에 내가 질투와 맹렬한 노여움으로 말하였거니와 그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 이제 이 전쟁을 하러 오는 이 연합군에게 하나님 지진을 일으킨답니다. 큰 지진. 상상이 되지 않죠? 그러나 우리가 오늘날 지진을 보면요, 두렵습니다. 그런데 이 지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쟁에 개입하십니다. 20절에요. 바다의 고기들과 공중의 새들과 들의 짐승들과 땅에 기는 모든 벌레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떨 것이며 모든 산이 무너지며 절벽이 떨어지며 모든 성벽이 땅에 무너지리라. 우리 인간들이 지어진 건축물, 자신들이 보호하기 위한 성벽 이런 것들이 지진으로 인하여 다 무너지고 초토화된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심판의 개입입니다. 하나님의 악의 세력을 마지막 때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모습입니다. 21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모든 산 중에서 그를 칠 칼을 부르리니 각 사람이 칼로 그 형제를 칠 것이며. 이제는 어떤 전쟁이냐면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이 연합군들이 서로 전쟁을 하는 겁니다. 구약에도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절벽에서 찬양할 때요, 이스라엘을 치러 오던 이 연합군들이 서로 전쟁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혼란이 오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를 칠 칼을 부르니 각 사람이 칼로 그 형제를 친답니다. 내분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연합을 이뤘던 이 동맹이 내분이 일어나서요, 서로 깨진 겁니다. 그래서 서로 그 전쟁 가운데 분쟁이 일어난 거죠. 분열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거죠. 22절에요. 내가 또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 덩어리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마치 소돔과 고모라가 무너질 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처럼 불로 심판하는 것처럼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유황불이 떨어지고 폭우처럼 우박이 떨어지고 하는 이 자연재해, 생각지도 않는 이 자연재해로 인하여 이 심판이, 이 전쟁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23절에요.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하나님이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계심을 하나님이 스스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 세상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의 심판주이시다. 그것을 세상의 모든 열방에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드러낸답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심판을 통해서 이제는 모두 부인할 수 없게 하겠다 그 말이죠. 여러분 무섭죠? 그런데요, 여기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했던 자들에게 심판, 두려움의 메시지이지만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것을 통해서 승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참된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마음에 두시고요. 세상을 항상 바라볼 때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건 늘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그 의식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우리가 늘 마음 가운데요 그런 심령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